크리스찬 앵커 데보라 로윌의 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 한마디 하는데 0.3초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쌓여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논리를 이 책에서 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런 감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근하면서 감사하며 출근하시는 분의 하루와 그리고 출근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는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에 설레는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대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서 아침을 밝히는 사람들, 짜증을 부리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길지 않는 시간에 감사를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식사 시간마다 기도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밥상머리 앞에서 무슨 기도가 그렇게 기느냐. 식사 시간에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물론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과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런 식사 기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기도 속에 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고 소화가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모든 장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이에요. 그래서 위는 기대하면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짤막한 그 시간에 감사 기도가 이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촌에 살던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습니다. 입만 벌리면은 이 감사촌에 갔더니 입만 벌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촌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동네 와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이웃 사람을 만나면 또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하잘 것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란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된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된다. 할렐루야. 한번 감사가 안 되신 분들 억지로 흉내만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말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 일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원전 7세기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흥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제국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심각한 죄악 가운데서 신앙이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해초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또 죽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가족도 있고 내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런 심적 부담감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유다가 처한 조건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또 17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한 절의 부정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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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반복돼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3대 과실수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지요. 가수원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짓밟혀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모자라니까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보면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추락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눈물겨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연약함도 병듦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내가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명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 끝나고 우리 찬양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아픔과 기쁨,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하박국은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감사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찬송해야 했을까요?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 이 시기온옷이란 뜻은 어떤 사람들은 악기 이름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의 음률이다, 음악의 곡이다 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이 클라이막스, 절정이다 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가 너무 커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갑자기 그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임재에 젖어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한 악기의 연주에 의해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은혜와 그리고 임재에 젖어들면서 온 예배자들이 이제는 회중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시기온옷, 바로 그것입니다. 또 19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 읽어봅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기에서 이 수금은 현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현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감사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찬양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는 지금 고통과 궁핍만 있었지만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여기서 이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주석과 유여비스는 오늘 본문의 높은 곳을 다니는 이 사슴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때론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빠르고 안전하게 뛰어오르는 삽승과 같이 변화된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 결국 높은 곳이라는 이 말은 승리자의 외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 도달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른 것이에요. 없고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곁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은 언젠가 이런 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실망하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화려했지만은 그 꽃은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은 화려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들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조건이 이와 같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세상 어느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것이에요. D.L. 무디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박국은 참으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는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던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 속에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겠거니와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아서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타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언정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형통하기 때문입니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에요.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까? 가진 것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승리케 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세상의 조건들을 다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은 다른 것은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들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은 이것은 절망인 것이에요. 이것은 지옥이에요. 어떤 성도가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하는데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재미에 신앙생활이 차츰차츰 시들어집니다. 돈을 버는 재미에 너무 일이 이제 많아지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빼먹기 일쑤이고 어쩌다 교회에 가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미리서 예배당을 나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이했습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폐업 예배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개업 예배도 아니고 폐업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 목사님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폐업 예배의 말씀을 전할까? 아무튼 어떻게 해서 폐업 예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업은 폐업했지만은 내 신앙은 새롭게 개업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다시 얻은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감사하며 살자고 우리가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는지, 이제 하박국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박국과 같은 절대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환난 앞에 두려움만 품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다짐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뜻 안에서 살펴보니까 불평과 원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산다고 오늘 당장 내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